오늘 자녀의 실수도 또 자녀의 축복도 부모 때문에 아주 제목이 좋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이삭이 아버지가 한 실수를 그대로 되풀이해서 저지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속였다가 망신을 당합니다. 아버지가 실수를 했으면 그 아들은 그것을 보고 안함직도 한데 그렇게 되지가 않는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승하는 구속사의 계승자가 됩니다. 언약의 상속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삭을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이미 목장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본문을 다 살펴봤겠지만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의 때에 흉년이 그 땅에 든 것처럼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어서 아주 심각한 흉년입니다. 그래서 그랄 땅으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으로 이삭이 내려갔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살아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흉년이 되어서 이집트로 갔다가 망신을 당했죠. 목숨을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네가 이 땅에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네 자손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힘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이삭은 이집트로 가는 대신에 그랄에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삭이 그곳에 자리 잡고 살던 어느 날 이삭이 리브가를 애모하는 것, 껴안는 것을 보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우연히 창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삭을 불러 나무랍니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의 아내인데 어찌 그를 누리라고 했는가? 하마터면 내 백성 가운데 누가 죄를 범해서 당신의 아내를 건드릴 뻔하지 않았는가? 괜히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될 뻔했다. 그러면서 막 이삭을 책망하고, 이 아비멜렉이라는 게 파라오와 같은 왕의 칭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때는 아버지고 아들 아비멜렉 왕.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범죄를 막았는데 이삭은요 아비멜렉이 사전에 개입해서 책망하고 어명을 내려 조치를 취합니다. 이 남자와 그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분명히 아버지 아브라함이 망신당한 것을, 그런 얘기들을 아들에게 했을 텐데 아들이 어떻게 이런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가? 부모의 죄를 자녀가 되풀이한다는 겁니다. 부모의 실수를 그 자녀가 되풀이하는 경우. 여러분, 아버지가 약주가 가하면요 그 아들도 술을 과하게 마시고, 어머니가 성적으로 문란하면요 그 딸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전달이 됩니다. 비극이죠. 어릴 적 아버지가 장롱을 때려 부수고 어머니의 머리끄다를 집어당기고 막 때려 패고, 그걸 애들이 보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나는 크면 절대로 아버지같이 안 되겠다. 근데 똑같이 해요. 나중에 왜 그런가? 어떤 분들은 유전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각이 흐르는 어떤 악령의 역사다, 저주가 있다. 그래서 부모에게 역사했던 죄의 세력을 자녀에게 흐르고, 이 각이 흐르는 죄의 흐름과 악령을 쫓아낼 때 자유하게 된다. 물론 그런 예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이 배움의 원리 때문입니다. 배움의 원리. 아이들은요 듣고 배우지 않고 보고 배웁니다. 어린애들은 새하얀 그 도화지 같아가지고, 아주 어릴 적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막 이렇게 주먹질하고 때리는 거 이거 보고 자랐다면요 그게 그냥 선명하게 그려져요.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머리에 그려진 그림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들에게는 엄청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이 3살 혹은 4살, 이 4살이 되기 전에는요, 모든 어떤 기억들이 머리에 그대로 생생하게 새겨져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안 그리려고 하는데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22장 6절에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그대로 그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먹이는 엄마, 기도하는 아버지가 중요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요, 나중에 커서 어떤 위기가 생기면은 자기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어린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 앞으로 결혼할 분들,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지, 어떤 그림을 그려줘야 될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부모의 영향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3살 이전에, 4살 이전에 기도하는 모습, 서로 사랑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의 죄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분석보다도 해결이 중요합니다. 유전이니 악령이니 배움의 원리니 그 상관없이 있잖아요. 부모의 죄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순간순간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아담부터 이어지는 그 죄의 흐름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부모의 죄가 전달이 됩니다. 그 후대에게 전달이 돼요. 끈질깁니다. 우리 대해서 내 대해서 끊어버려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처럼 완전히 죽고 부활하여 새 피조물이 되어야 돼요. 이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부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본질적인 변화,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대범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만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제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제가 마누라 자식을 막 패고 지 성질대로 하다가 감옥에 있든지 죽었든지 없을 겁니다. 성령께서 저를 계속 사로잡아 주시고, 그래서 내 자아가 죽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화시켜 달라고 강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 체질도 바꿔주시고, 어떨 때는 정말 사람의 말로 표현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청하심으로 정말 축복의 물줄기를 트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는요, 자기 약점을 조심해야 돼요. 부모가 약조를 많이 한 사람은요, 그런 영향을 받았으면 나도 똑같을 가능성이 있다는 알고 술은 입에도 대지 말아야 됩니다. 남이 잔색하니까 나는 해서는 안 될 수가 있어요. 부모가 노름을 많이 해서 가산을 탕진했다든지 그러면요, 노름판에는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됩니다. 카지노도 포카도 안 됩니다. 손에 대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은 가볍게 할 수 있지만 나는 안 돼요. 왜? 부모의 죄가 전달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성적으로 문란하다 그러면요, 진짜 성적인 유혹에 조심해야 돼요. 남이 가도 괜찮은 자리 환경, 나는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영접했더라도 내 약점 있잖아요. 어릴 때 했는데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것을 피해서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체험을 가신하지 말아야 돼요. 이삭이 이런 실수가요, 영적인 체험 후에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번 나타나지만 이삭에게는 딱 2번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거예요. 처음 나타나는 2절에 나옵니다. 너는 여기 있으라. 그리고 3절에 하나님 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 주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니, 일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부터 전해 듣다가 인격적으로 만났고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겁낼 필요도 없고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개망신을 당하거든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종종 나의 어떤 연약함, 나의 어떤 그 재성으로 인해 게으를 하면서 뭔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면은 이게 싹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최근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뭐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이런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뭐 어떤 부흥회나 어떤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 가서 싸우고, 예배 잘 드리다가 사소한 그냥 것으로 싸우고, 은혜 받고 이게 뭐냐? 그런 경험 없으세요? 웃는 분들 다 그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방심하기 때문에 제가 죄 더 넘어지기가 쉬워요. 우리가 아무리 큰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해서 또 큰 일을, 교회 일을 했다, 또 사역을 잘해가 열매가 있다, 이럴 때 오히려 위험한 순간이에요. 제가 책을 읽다가 어떤 성적인 죄로 넘어진 목회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언제냐면 글을 쓸 때였어요. 책을 쓸 때. 책을 쓴다는 것은 뭔가 남한테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했다는 거죠. 이때 대부분 넘어졌는 거예요. 방심하다가. 저는 별로 할 말도 없고 앞으로 책 쓸 일도 없기 때문에 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어떤 강한 성령의 체험을 하고 어떤 뭐 큰 일을 하고 또 사역에 열매가 있을 때라든지 어떤 뭐 막 간증을 하고 난 뒤에 시험 도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도요,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정말 잘 되고 있을 때, 신앙적으로 어떤 은혜가 있고 그럴 때에 어쩌면 더 실수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조심하라, 겸손하라, 이 음성을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부모의 실수가 자녀에게 가지만요, 부모의 순종이 자녀에게 축복으로 나타나요. 이 사건 후에 이삭은요, 끝까지 이집트로 가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흉년이 전 세계를 뒤덮을 그때에 정말 불경기에 100배나 듣고, 몇 배? 100배나 듣고. 성경은 과장법을 쓰지 않아요. 100배, 두세 배도 아니고 100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흉년이 들어서 처자식을 굶어 죽고 있으면요, 지금 여기 경계가 완전히 지금 다 그냥 개정 흉후 상태라면은 더 다른 데 가야 되잖아. 그죠? 양식이 풍부한 이집트로 가고 싶은 건 당연한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물질을 따라서 사명을 땅을 떠나는 거 원치 않으셨어요. 믿음으로 사명의 땅, 축복의 땅에 거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먹이를 찾아다니는 철새 같은 신앙생활을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 아래 거하라. 이삭이 순종했을 때, 흉년의 때 100배,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2, 3배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100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축복하신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시면은요, 흉년의 때에도 풍년을 이루게 되고 불황 중에도 호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이 있으라 한 그곳에서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에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희생이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고 애매한 고난을 받고 성진이 남들보다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힘이 들더라도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을 받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남윤경 집사님이 뉴욕 주립대학 종신 교수 될 수 있었거든요. 그걸 두고 왔는데 하나님이, 전 듣고 놀랐어요.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부산대 지금 벌써 부교수잖아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뭐 사람을 이렇게 높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아멘이시죠? 네. 자, 이렇게 이삭이 복을 받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를 해요. 그래서 막 우물을 덮고 떠나라고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 사건의 반복인데, 그래서 또 우물을 파면은 또 와서 방해하고 막아버리고, 또 멀리가 또 파니까 또 우물이 나오고, 또 막아버리고, 또 파고. 중동 지역의 우물은요, 이거 완전 생존이거든요.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또 우물을 팠는데 이때는 아무도 시비 안 걸었어요. 왜?
그럴 때마다 파면은 우물이 막 콸콸 솟아나고 그러니까 이 뭐지? 여러분요, 이삭은 참 수동적이고 좀 나약한 면이 있어 보이지만요, 신앙적으로 배울 점이 참 많아요. 그렇게 시기하고 핍박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훈을 얻어요. 바로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화평을 제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시기하고 막 내가 가진 것을 막 뺏으려고 할 때 본능적으로 같이 싸우게 됩니다. 맞짱 뜨든지 니 죽고 내 살자 하든지 막. 서부이라면 바로 쏴 죽여버리죠. 누가 우리를 질투하고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신다. 화평의 중요성을 깨닫고 화평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양보를 해서 내가 화평이 온다면요, 양보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권리를 주장하고 막 공의가 중요하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물론 권리 주장할 때가 있죠.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있죠. 그러나 이게 만일에 개인적인 일이고 내가 노력해서 화평이 될 일이라면 그거 택하라는 거예요.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2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예배 드리기 직전에 형제에게 어떤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기거든 먼저 형제한테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라. 예배 드리는데 화목하지 못한 사람, 싸운 사람 생각나면 먼저, 그래봤자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는 거죠. 먼저 화해하고, 이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 딱 멈추고 먼저 화목부터 해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로마서입니까? 12장 18절에 이렇게 했어요. 할 수 있거든 막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화평의 십자가고 우리는 이 직책을 부여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하나님과 나, 이웃과 이웃 화목하라고, 이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화평하고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응하지 않으면 그때는 할 수 없고, 그러나 내 편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이웃과의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분들은 너무 날카로워가지고 막 옳은 거, 옳고 그런 것만 따지고 화평을 깨는데 이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화평이 중요해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이웃과의 화평이에요. 이웃과 누리는 평화. 마음의 평화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다 관계에서 오는 거거든요. 사랑, 희락, 평화, 오래 참음 다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이삭은 정말 온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땅을 얻으려면 뭐 건물 술수에 능하고 막 부동산 이게 흐름을 알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고 사람도 얻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와서 내게 배우라 그러셨잖아요. 할렐루야. 옳은 거 그런 것보다 양보가 필요하면 양보하셔서라도 화평을 추구하는 온유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화평도 추구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서 승리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승리입니다.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양보만 한다, 그러면 나고자가 되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서 계속 양보만 하고 뭐 내리만 놓고, 아니 부활이 없다면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거든요. 언제까지 오른손 뺨을 때리고 왼뺨 내밀고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본 거고 실패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양보하고 손해를 보아서라도 화평을 추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이 가능하냐면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해도 하나님 채워주시기 때문에. 몇 배로? 100배로. 할렐루야. 그래서 화평을 추구하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면 주실 것이고 복 주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양보하고 손해보면서 화평을 추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랬어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었어요. 이 우물을 포기하는 것은 정말 내 생명을 포기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물이 나오게 해줄 것이다 신뢰를 하고 그 믿음대로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그냥 우물이 콸콸콸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막 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때는 권리를 주장할 때가 있고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양보할 때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채워주신다는 이런 믿음 가운데 쟁취하기보다 하나님 의지에서 필요한 것들 다 받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양보를 하면 잠시 평화는 이루어지지만 긴 평화는요, 긴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돼요. 자, 2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군대 장관하고 찾아와서 화친을 제의를 합니다. 보니까 이삭이 너무 잘 되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두 번이나 와, 그대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받은 사람이다. 불신자 입에서 그렇게 먼저 찾아와서 좀 잘 봐주시려고 하평 막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부부들도요, 남편 돈벌이가 신통치 않을 때 막 자꾸 싸우고 그러다가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면 금세 싸움 그치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에서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성공하시고 승리하셔야 돼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잘하고 학점도 좋고 그런데 인간성이 좋다, 그러면 되잖아. 그러면 되잖아요. 뭐 경쟁하고 근무술수 쓰고 뭐 그러지 마시고 양보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께 도움 청하셔서 성공하셔야 합니다. 승리하셔야 합니다. 성공하면 사람이 모입니다. 비난하고 적대하는 자들도 친구가 데리고 먼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고 성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공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형통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시기할 정도로, 불신자들이 시기할 정도로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삶으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틈틈이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말씀하세요. 네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복을 주고 모든 땅을 너와 네 선생에 주리라.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되게 할 것이다. 네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네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냥 성인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반복이에요. 이만 강조하는 거예요. 특별히 24절에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 때문에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와 함께 있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축복 때문에, 순종 때문에,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대단한 아버지죠. 대단한 아버지 아닙니까? 물론 인간이기에 아내를 두 번이나 그냥 누이동생이라 하는 실수도 뭐 저지르기도 하고 나쁜 본을 보여가 이삭으로 하여금 이렇게 죄를 되풀이하는 실수도 했는데 그런 아버지 어디 있어? 다 그렇지 않죠? 저도 그런데. 그러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잘 봐주셨기 때문에 이삭이 이런 축복을,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모 되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부모 되고 싶으시죠?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성한 후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아버지, 네 어머니를 봐서 너를 도와주겠다. 역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 부모를 봐서 너를 구출해주겠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부모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같은 부모가 되면 되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좋게 보셨는가? 5절에 그랬잖아요.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네 자손 이삭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에게 복을 내리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 최대의 유산이고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가 커서 실수할 때도 내가 네 부모를 봐서 너를 버리지 않겠다. 공경에 칠 때 내가 네 부모를 봐서 내가 복을 주겠다. 이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했습니까? 어디까지 순종했죠? 그렇죠.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까지 순종했어요. 철저히 순종이기 때문에 철저히 복을 받은 거예요. 놀라운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희생을 각오할 정도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희생의 대상이 되었던 이삭이요, 결국은 가장 큰 축복의 수혜자가 되었다는 사실,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희생하기로 한 그것이 축복의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딴 얘기하면 실제적이지 않죠. 또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졸업한 지 11년 만에 신학대학원을 가는데 서울입니다. 3년을 주말 부부를 해야 됩니다. 그때 애들이 다 어려가지고 그 아이들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갈 때 둘째와 아내가 떨어져서 이런 자녀들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각오를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아가 건강하고 뭐 요만큼 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내 이상과 어떤 꿈을 희생할 때 저로부터 배운 제자들이 지금 곳곳에서 세계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우리 목자 목녀들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목장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자로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인 법칙인 것 같아요. 또 회사에서 주님께 순종하고 좀 사업에 어떤 손해와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위해 희생했을 때 그 사업을 축복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이, 몸이 좀 아프고 너무 피곤하고 그럼에도 이 건강을 희생하고 주를 섬겼을 때 오히려 건강해지는 것이 아닌가. 할렐루야.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권능이 체험되지기 때문에, 저는 체질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저를 목사로 세우셨고 기도하는 체질로 바꿔주신 거예요. 저는 절대로 기도할 사람이 아닌데, 또 저는 언제든지 목회 그만두라 하면요, 목사 포기할 그런 자세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지 않으시는가. 이게 영적인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를 위해 희생한 그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에 내리는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멋진 부모 되어 보십시다. 부모로부터 물려온 어떤, 제가 했다면 내 대해서 끝을 맺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움받고 축복받는 이런 축복의 부모가 되십시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함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계승자, 구속사의 계승자, 언약의 성숙자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예수 이름 근시 의자에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시고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고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또 순종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내려주시고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하시며, 정말
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부부, 주님이 원하시는 부모, 주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 위로하시는 은혜가 오늘 귀한 말씀 붙잡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